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 지식과 안목이 몹시 미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주 혼동되고 자주 길을 잃고 자주 잘못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눈을 띄워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저희에게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가벼이 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참으로 한 성령이 쓰신 것을 확실히 믿고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헛된 해석들과 악한 해석들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요, 아니 홀로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 보혈로 덮으사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능으로 주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더 영원토록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위협당하는 이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얼만큼 따라야 하는지 또는 어떤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 얻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가 쓴 이 이사야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 중에 가장 그 내용이 풍부하고 또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다 이게 시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내용이 매우 축약되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깊고 또 상당히 어떤 때는 상징적이라서 이것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설서들을 읽어봤었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해설서가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주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한 것도 사실은 본문하고 많이 이게 떨어져 있는 그런 해석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야곱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가지고 해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겠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 부활의 증거로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 성령이 쓰신 성경은 훨씬 다층적이고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 단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의미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면에서는 성령에 귀 기울여야 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선지서가 돼요. 사실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4대에 걸쳐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중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라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매우 묘해요. 이 BC 8세기에 이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매우 묘해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판도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부터 계속해서 타락해서 이 교회, 이스라엘이 이렇게 추락을 해요. 계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계속 심판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이 너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아직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휴가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전혀 뭐 변화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본질은 똑같이 계속해서 지금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휴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쯤에 갑자기 한 50년 정도 평화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판도만큼 다시 그 강토를 영역을 넓혀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시대 때 이 솔로몬이 점령했던 모든 교역로를 다시 다 점령하고 그래서 남북 합치면 솔로몬의 강토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주 그냥 솔로몬 시대만큼 그 영광과 부흥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 말기에 이제 이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자기 예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선지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왜 이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선지자가 등장했는가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례없는 축복과 부흥의 시기예요. 교회를 텐트만 쳐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몇만씩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좋은 건물 짓고, 막 교육관 짓고, 막 흥왕하는 거예요. 막 그냥 유례없는 부흥의 시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유례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곧 망한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들이다.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유례없는 축복의 시대, 유례없는 평강과 유례없는 부요와 유례없는 부흥의 시대인데, 옛날 솔로몬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곧 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너무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그 악함을, 마음에서부터 악심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속 추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예견된 일이었죠. 하나님이 잠깐 휴가 주신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 휴가 주실 때 대표적으로 사역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부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릴까봐 아수르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 그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줄 알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망해야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때 주축인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뻐하심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형통해, 만사 형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겉모양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너무 불쌍히 계셔서 휴가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뭘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은혜로 받아놓고, 오히려 평온할 때 별탈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더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를 점검하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것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 8세기 선지자들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해요. 자, 이처럼 주전 8세기 평안의 시대에 임박한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이사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게, 가장 광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역자입니다. 66권이나 돼요. 66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방대해요. 자, 먼저 이사야는 자기 선지서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이전 역사,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어땠나 하는 것을 한 단락으로 딱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세요.
자,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참 안타까운 절규죠. 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고발하면서 누구를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불러요. 어떤 면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하늘에 좀 봐라. 땅이야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어미가 아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키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데 그 부모 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반역합니다. 참 배은망덕한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특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 죄악의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안 받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발로 차면서 더 악을 저질러. 아주 배은망덕해.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과거 역사의 특징이에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는 임자를 알아요.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누가 나를 존재케 했는지 알아요. 내 존재의 근원이 누군지 알아요. 내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요. 소는 알아요.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주인이 보살핌의 은혜를 알아요. 주인이 좋은 것을 줘서 내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다는 것을 알아요. 내 생존이 바로 이 주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인이 베푸는 그 은혜, 그 음식에 자신이 달려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짐승도 깨닫는 이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윤리를 이 짐승도 아는 근본적인 삶의 질서 원칙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은혜를 악으로, 반역으로 갚아요. 자, 그러니 이 배은망덕한 자들은 뭐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에? 짐승보다 못한, 이 말 해도 되나? 자식들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2절과 3절을 딱 요약하면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자식들. 이게 죄송해요. 이스라엘의 과거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제가 조금 과격한 말로 말하니까 이렇게 확 들어오죠? 메시지가.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이제 얘기해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범죄한 나라요, 죄가 무서운 백성이라. 더 나아가서 행악자들의 씨요, 부패한 자식들이다. 즉 이들은 행악한 자들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의 행습을 답습해서 계속 부패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이 죄는 고질병이야. 자,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의 죄는 고질병이야. 안 고쳐지는 고질병이야. 부모도 그랬고 자식도 그랬고 손자도 그랬고 증손자도 그랬고 고손자도 그랬고. 맞나요? 이 말이? 예. 이게 고질병이라. 안 고쳐져. 대대로 그래. 4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대대로 고질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자들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저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능멸하고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즉 저들의 그 모든 모습은 대대로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 반역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음으로부터 능멸했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에이, 그게 심판이 눈에 보이기나 해?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을 지켰느냐, 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의 뿌리와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능멸에 있어요. 반역에 있어요. 배신에 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깊이 부패해서 이걸 의식하지는 못해요, 잘.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사실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부터 등을 탁 돌립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항상 내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범죄하든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범죄하든지,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든지,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든지,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범죄할 때 그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버려버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범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갈등을 하고 정말 씨름해도 일단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인격적인 능멸과 배신과 반역이 죄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계명을 어기지 못해요. 아무리 갈등하고 아무리 시험이 많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짓밟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능멸한 분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천지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요. 하늘의 천사라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이러한 분을 능멸하는 것이니 참 그 얼마나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이요.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오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찌 계속 맞으면서도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쭉 그죠? 다시금 되새기면서 살펴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 그렇게 계속 맞으면서도 범죄를 계속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고집했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징계하면 돌아서려나 때려봤지만 때리고 때려도 안 돌아섰어요. 자, 그 결과 머리부터 마음까지 다 병들었어요. 머리는 그 사람 중에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사람 겉에서부터 마음, 사람 그 핵심까지 다 병들었어요.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서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요. 온통 맞아서 고름이 막 생기고 상처마다 터져서 고름이 흘러내려도 그 기름을 바르고 치료함을 받지 못해.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기를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오이밭에 망대 하나 남은 것처럼 다 멸망하고 겨우 하나 남았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그래도 조금 남겨두셔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죄악을 제대로 갚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죄대로 갚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자식같이 길러왔으나 아비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요.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 책망하고 회개하라 하셨고 징계하여 죄의 아픔을 느끼게 해서 회개케 하시려고 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고집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황폐해졌어요.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계속 멸망당하는 모습, 그거였어요. 계속 징계를 받는 모습,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고집피웠어요. 죄를 고집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상을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려고요? 그것이 2절 첫 말씀에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는 왜 자신이 선지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배역의 역사를 간략하게 그런 아주
노골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먼저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의 배역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인간이 행한 모든 세대의 역사를 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일까요? 근데 여기 더 깊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이사야의 선언의 심오한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 보지 않으면 이사야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게 해석의 키예요. 이걸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의 해석의 키를 딱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은 신명기 31장과 32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신명기 31장 28절. 신명기 3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하, 오늘 같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이렇게 증언을 소환할 때 이사야는 어디를 지금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명기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뚜렷한 거죠. 이거는 뭐 성경을 한두 번만 읽어본 사람은 이거 이사야에 있던 말씀이네. 이거 의식했네.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명기 31장과 32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을 어떤 면에서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을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난 베드로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그죠? 아마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신명기 이런 걸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쭉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노래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32장에. 이 노래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낱낱이 어기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이방에 쫓겨가리라. 그런 노래예요. 멸망한다. 이런 노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명기 31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31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언약을 깰 것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깨버릴 것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신의 얼굴을 숨겨버리실 거다. 이것을 증거의 노래로 부르게 해서 증언으로 남길 것이다. 그래서 32장에 이렇게 증언의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심판은 그래서 필연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처럼 매우 이상한 책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걸렸냐, 그리고 40년 기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뭘 배웠냐, 그걸 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자,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훈 다음에 다시 시내산 율법을 재선포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언약 순종에 너희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너희가 언약 순종에 생명이 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언약 다 배반해서 죽을 거다. 아니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언약을 지키면 살고 그것이 너희 생명이야, 지켜.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예언을 딱 하기를, 너희 못 지키고 다 포로 잡혀서 가서 죽는다. 너 다 언약 다 파기한다. 무슨 책이 이런 책이 다 있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느냐, 그 깊은 뜻이 31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언약을 깨트려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스라엘이 배도와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가? 신명기 31장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31장 21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바를 안다. 상상하는 바라는 말을 요째르란 말인데 이걸 사실 체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성품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 본질을 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저들의 영적 본질을 아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확언할 수 있어요. 저들의 부패한 영적 본질, 영적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 앞날을 아는 거예요. 그 영적 본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이 부드러워야 숙이기라도 해요. 목이 곧으면 뻣뻣해. 그죠?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교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교정 불가라. 교정이 안 돼. 교정 불능의 반역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교정이 불가능하고 정말 완악한 성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이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얘기하세요. 예,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성령의 할례를 위해서 얘기하세요. 이 완악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할례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1장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는 그들이 원하면 지킬 수 있는 언약인데 그들이 노력만 하면 지킬 수 있는 언약인데 말씀인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다. 이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구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서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수 없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원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영적 체질, 완악함, 근본적인 타락, 교정불능의 그 완악함, 부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본래부터 결여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선을 알아도 그 선을 행할 수 없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율법 앞에서는 그 무기력한 자들이라. 죄악에 있어서는 발빠르지만 선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기력한 자네. 불순종이 근본 원인이 바로 이들의 무기력함, 무능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은 저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악과 부패상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냥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더 드러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역할이.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 예언하시고 32장에 노래로 알리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과 무기력함을 확인하는 역사에 지나지 않아요. 최고의 왕이라고 해도 밧세바를 범해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인데 그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성전 앞에 이방인 신전을 세워요. 두 사람이 이 모양인데 그 이후에 왕이야. 뭐라고 더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 앞에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천지를 불러 증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냐? 정말 짐승 같은 배엉망덕한 자들인데 대대로 그랬다. 대대로 나에게 반역하고 그 마음에서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걔네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왜 그런 역사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영적 무능 때문이에요. 요죄로, 체질 때문이라.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전적 타락과 무능이라. 이사야는 선지서로 시작하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라고 말하면서. 동의가 됩니까? 그러므로 이사야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의 배은망덕을 지적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순히 윤리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 더 나아가서 인류 전반에 걸친 근본적 불행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성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치셨느냐?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나 모든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그냥 읽다 보면. 그러나 이사야는 처음부터 그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 무능이었어. 그래서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야 라고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면 이사야서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엉뚱하게 이해해요. 왜 1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가를 이해해야 이사야가 이게 열리게 되어 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1장 2절이 해석의 키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선지서의 해석의 키예요. 이게 모든 선지서가 동일한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서들은 심판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또 언급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언급하고 마음의 내법을 새기리라, 부드러운 심령을 주리라, 순종이 불가능한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죄사함과 전적 부패와 무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는 죄를 회개하고 행위를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의 선물에서 구하라고, 그를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로마서의 복음과 완전히 일치해요. 로마서가 1장 18절부터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부터 쫙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가 하고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와 똑같아요. 현대 구약 신학자들은 모든 선지서들이 신명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누구나 말해요. 그런데 신명기 31장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선지서도 잘못 해석하고 구약의 모든 역사도 잘못 해석해요.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신명기 31장은 이처럼 이후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인 거예요. 31장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영적 현실을 증거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우리가 선지서들이 신명기 31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선지서들이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선지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을 너 스스로 고쳐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망적인 역사, 필연적인 심판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메시아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라. 이것이 선지서의 메시지라고요. 이사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지금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를 증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읽으면 이사야 선지서는 아주 이상한 책이 돼요. 이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의식에 대해 나와요. 제사의식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냄새난다 그러는 거예요.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갖다 버리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예. 그렇게 되면 제사의식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져요. 제사를 드리되 선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사람이 드려야 제사를 받는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죄인들은. 그죠? 자, 그런데 건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왜 제사를 지내요? 죄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바로 해석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손에 피 있는 자는 제사 드려도 안 받아.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죄 짓는 우리는 제사 지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사가 제사 안 받는 유일한 길인데 죄인은 제사 지내도 제사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죄인이. 그리고 의인은 말라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 받을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그걸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장 2절에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고장난 거예요?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믿음으로 안 지내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의탁이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가운데 선한 행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피가 묻은 거예요. 이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이해 안 하면, 그리고 성령께서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면 선지서 해석하면 할수록 복음과는 반대되는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제사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고, 행위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순종했으면 살 건데 불순종해서 죽었고 망했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복음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네. 성경이 평면적으로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것이에요. 성령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역사가 이미 사람이 그만큼 부패하다, 그만큼 무능하다, 그걸 전제로 해서 선지서를 해석해야 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요 땅이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오늘. 그건 뭘 의미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먼저 이해해야 다음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사야를 이해한 사람이 제가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읽어도 이사야는 혼돈된 책이요, 어렵고 주석책을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지죠. 사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비춰보십시다. 우리는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고 거룩한 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어찌 이스라엘만 배은망덕한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욕할 수 있겠어요? 참 이런 짐승봐도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하여 돌이키는 부모의 심정으로 매질하고 괴롭게 해도 도무지 짐승보다 더 무지하고 고집스러워서 전혀 돌이킬 줄 모르고 죄악을 고집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어떤 분은 이런 인간의 타락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지옥에라도 뛰어들겠다는 심정으로 범죄한다 그래요. 지옥이 안 무섭대. 우리 자신을 한번 찬찬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바깥과 안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 죄악의 흔적 아닙니까? 하나로부터 매맞아 터진 상처 자국뿐이죠. 그런데 매맞고 돌아서서 웃고 떠드는 백치 같은 자들이 우리예요. 조금 어렵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뒤돌아보면 또 히히닥거리고 그렇게 얻어 맞아놓고도 맞은 줄도 몰라요. 백치요. 자, 그나마도 신자로 명맥을 유지해 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갚으셨다고 하면 어찌 됐겠어요? 지옥 밑바닥이죠 뭐. 지옥도 그냥 지옥 그 위 상층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 다 알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 사랑 알면서 다 배반했는데 그게 지옥 밑바닥이죠 뭐. 하나님 제대로 갚으셨다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우리 영혼을 정말 믿음으로 늘 부탁해야죠. 내 바깥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내 영혼을 늘 부탁해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 참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정말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안 믿죠? 그래서 100번이고 결심을 하죠. 100번 결심해 보세요. 1000번 결심해 보세요. 1000년을 더 주면 여러분이 새롭게 될까요? 결심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의 시간이 더 있으면. 해봤잖아요, 이미. 20년, 30년, 40년 해봤는데 해봤잖아요.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도 안 믿는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될 줄 알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 짓지 않겠어요. 그래놓고 웬걸 그 기도하면 더 빨리 죄주죠. 성경을 믿으세요. 구약이 우리가 아예 소망 없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령 하나님만 믿으세요. 의지하시기 바라요. 선지서들은 이렇게 보면 로마서와 똑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복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보여요, 책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전의 계시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이 완성된 것까지 다 본 자들인데 얼마나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을 보아도 사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 열리게 해주시고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게 또 믿음을 더해주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